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원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제목은 사마리아 성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대한 예언과 성취,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6장 마지막에서 보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더 기다리겠는가 하면서 엘리사에게 빨리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하라, 우리 좀 구해달라 하라 하고 이 아람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7장 1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는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지금 물가가 너무나 올라서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참 물가가 너무나 지금 올라서 그 나귀, 먹지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 되고 비둥이 똥 같은 그 콩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 될 정도로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물가의 상승에 또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이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 해결된다 하시는 말씀을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을 때에 참 이 굶주린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힘이 날 만한 그러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 한 장관이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물가가 폭등했는데 그것이 하루 사이에 해결된다라고 하니 이 장관이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창문을 내시고 뭐 먹을 것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되겠느냐 하면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2절에 분명히 말해요. 그 장관에게 너가 너의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지금 한 장관, 이 장관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계산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되겠는가? 아니 어찌 하루 만에 이렇게 되겠는가? 뭐 하나님께서 몇 달 후에 안정이 되겠다. 1년만 참으면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좀 믿을만 하겠는데 하루 사이에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니 이 장관이 자기의 이성과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이 장관은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지만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장관이 아무리 안 믿는다, 그렇게 될 수 없다 해도 내일 이맘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장관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너는 그것을 못 먹는다. 그랬으니 그 가운데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못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에 나는 참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믿음을 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서 거하는데 나는, 믿음 없는 나는 그것을 보기만 할 뿐이지 그 가운데 참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은 보았지만 하지만 믿음 없는 1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보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참여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관이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을 가리켜서 그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지금 이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장관이 그 앞서 나왔던 아람 장군 나아만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5장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5장 18절 나아만 장군인데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님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님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님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 이 나아만 그 장관인데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을 이 손을 의지하여서 신당에 들어가 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도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관도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관이나 장군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관이나 지금 이 위치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람 나라, 이방 나라의 장관인 나아만 비록 엘리사를 통하여 그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불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믿음을 썼다가 결국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까지 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관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장관이다 하는 위치에 있지만 이 장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처음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하여 처음 들었을 때에는 둘 다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오늘 나오는 장관은 역시 불신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불신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장관 똑같지만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믿음을 쓰는가 쓰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았지만 하지만 그 결과가 그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관은 이제 먹지 못하리라 하는 또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3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쭉 보면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성 안에 참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거나 하면 그것을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읍 안에도 기근이 들었으니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나병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겠는가?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자 하고 가면 거기에도 굶주림이 있으니 죽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여기 앉아 있는다 한들 그래도 죽을 것이고,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을 거다 하고 이 4사람이 아람의 진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보니 그곳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 한 사람도 없는가? 6절과 7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햇사람과 애굽 사람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7절에 보니 장막과 말과 나귀를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몸만. 그러니 지금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항복하러 왔다가 지금 이 비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람 군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도망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스스로 무서워하면서 물건을 다 놓고 그대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우리 비슷한 일이 앞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에게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셨어요. 눈을 가리셔서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귀를 가리신 겁니다. 귀를. 앞에서는 아람 군대의 시각에 문제가 있게 하셨다 하면 지금 본문에서는 청각에, 듣는 것에 청각에 문제가 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셔서 잊지도 않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서워 지금 다 도망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보는 눈, 듣는 귀 주실 뿐 아니라 그동안 잘 보였던 눈도 맹인처럼 가려지게 하시고 잘 들렸던 귀도 한순간에 귀머거리처럼 안 들리고 이상한 것이 들리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4장에도 그랬지요. 출애굽기 4장 11절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4장 11절.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자, 또 맹인같이 보지 못하는 자, 또는 잘 보는 자, 잘 들리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하시면 남들이 다 보는 건데 나만 안 보입니다. 나만. 남들은 다 뻔히 알고 있고 다 잘 보는데 나만 안 보여요. 그것이. 또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남들은 못 봐도 나는 그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잘 못 보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람 군대도 하나님께서 귀를 이상하게 하셔서 지금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한 가지 보면 그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예, 그 아까 나방한 자 4사람이 아람 진으로 갈 때가 해질 무렵이다 그랬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의 진으로 지금 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해질 무렵에 일어났는가? 이 아마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 해가 지는 어둑어둑해지는 그때에 아람의 진으로 갔을 겁니다. 지금 항복하자 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항복하러.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는 못한 채 그저 항복하겠다 하고 가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해질 무렵에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아람 군대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두셔서 그들이 도망가게 하신 시간도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 예. 그러니 2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도망가게 하신 동시에 나병 환자들은 일어나서 아람의 진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딱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일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에 갔는데 아직 아람 군대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또 반면에 아람 군대는 진작 도망갔는데 이 나병 환자가 거기에 가지 않고 앉아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딱 정확하게 해질 무렵에 아람의 군대는 두려워서 도망가게 하시고 똑같은 시간에 나병 환자는 일어나서 그 아람의 진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일도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대충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실수나 오차가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정과 선택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아람의 진영에 갔더니 사람은 없고 물건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니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져가서 감추니라. 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 장막에 들어가서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눈에 보이는 은과 금, 의복 다 가져가서 감춰놓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이 8절에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사실 지금 굶주린 이 환자, 굶주린 네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아요. 이 8절 다시 한번 보면 먼저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먼저는 먹고 마셔요.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는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갑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아니지만 당장 먹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배가 좀 부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살만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미 은과 금과 의복 가지고 있으면 살만할 텐데 그걸로도 부족함을 또 느껴요. 그러니 또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가서 또 가져가는 겁니다. 또 끝이 없어요. 끝이. 사람의 욕심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뿐인가요? 가져간 것을 감추어 두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은 거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싫은 거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살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감춰두고 남들에게 주기 싫어하고 내 거다 하면서 갖기를 원하는 거 사람의 본성이고 또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뒤늦게나마 돌이킵니다. 끝까지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나아갔으면 자기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분명히 벌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벌을 주시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이 소식을 또한 듣고 알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뒤늦게 알았을 때에 나병 환자들이 이미 이 소식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 목숨만 건지는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면 이 큰 해를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두렵고 또 사람들의 벌이 두려움으로써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아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고 모든 것을 다 말하고 그래서 문지기들이 또 왕궁에 있는 자에게 또 가서 다 말을 해 주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실 목적으로 지금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가게 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먼저 발견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 혼자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해가 있을 것이다. 누가 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랬는데 전하지 않으면 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는데 먼저 주신 것은 혼자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주셨으니 말 그대로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나에게 먼저 주셨으니 내가 먼저 살은 것이 순서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하지만 살았으면 이제는 힘을 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됩니다.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힘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다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거저 받되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거저 받은 것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줘야 됩니다.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먼저 주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민족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게 하셨으니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먼저 주셨으니 구제하는 겁니다.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먼저 주셨으니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며 나누어 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먼저 주셨으니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는 내가 그것을 잘 간직하며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 이 나병 환자들 네 사람처럼 꽁꽁 감추어 두고 귀한 거 얻었으니 나만 가지고 살겠다 하고 감춰두면 안 돼요. 부지런히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고 물질도 나누어 주고 힘도 나누어 주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힘써서 부지런히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성도.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서 그 소식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 왕이 그 말을 전해 듣고서는 이것은 아람 사람들이 지금 매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진영을 비우고 어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매복하고 있는 하나의 전술이다 하면서 왕이 나병 환자들의 전해준 소식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읍에서 나오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고 왕은 믿지 않습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참 경솔히 판단하지 않으려고 지금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앞에 1절에서 이 엘리사가 와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러니 왕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지금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터인데 엘리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간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왜 간직하고 있지 않은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확신했다 하면 그 말씀을 잘 간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이 왕도 역시나 못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무시할 만큼 지금 참 타락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참 심히 타락한 가운데 있어요. 여호람 왕이 기근 다 엘리사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는 척은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간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또 역시 믿지 않고 나아가니 참 타락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13절에 보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읍에 말 5마리가 남아있다. 지금 그만큼 기근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아마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마리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 할 정도로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말 5마리라도 이것을 타고 가서 그곳을 정말 정탐해 봅시다. 정탐해 봅시다 하고 이 한 신하가 왕에게 말해줍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신하와 비슷한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믿지 못해서 화내며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병 고침만 되면, 병만 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 말을 듣고 믿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 보십시오 하고 이 나아만 장군을 옆에서 신하들이 붙잡아 줬잖아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하도 비슷한 겁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그것은 그들의 전술이다 하며 나아가지만 이 신하가 그래도 한번 정탐해 보소서, 사람을 보내서 정말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정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보면 가서 정탐해 보니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의 말처럼 사람은 없고 의복과 병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가서 그 진영을 노력하고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가 한 세겔, 보리 2싸가 한 세겔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한편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물가가 안정이 되었고 또 그 예언대로 그 말을 믿지 못했더니 장관은 죽었습니다. 왕이 이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장관을 밟아서 죽였다. 아마도 이 아람 진영에 먹을 게 있다 하는 소문을 들으니 백성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가다가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장관을 발로 밟아서 죽이게 됐든지 아니면 이 장관이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싫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일부러 장관을 밟아 죽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장관은 결국 죽은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예언대로 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보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말씀도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물가가 안정이 되었고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믿지 못했던 한 장관은 결국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정리하면
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 왜 하필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뭐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 몇 명이 그 진영에 가볼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나병 환자들을 쓰셨을까?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람 진영이 지금 비어 있다 하는 소식을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나병 환자라고 해서 등한시하고 멸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병 환자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뭐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참으로 멸시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을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읍 사람들, 왕궁을 비롯해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들 외적으로 볼 때에 볼품이 없어요. 말 그대로 나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가고 있고 또 평소에 성문 어귀에 앉아 구걸이나 하던 아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저 나병 환자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과거의 이전의 모습만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한다 하면 이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병 환자처럼 볼품이 없고 참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이용하시고 그러한 자를 사용하셔서 살릴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 가진 거 없는 자, 세상에서 버림당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쓰셔서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나병 환자가 참으로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 길을 전해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쓰시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여겼었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나병 환자가 가서 그들에게 살 길을 전해주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렸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 유다 백성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참으로 그들에게 살 길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겉모습만 보고 내버렸습니다. 왕인 줄 알았더니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그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리지를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통해 볼 때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나병 환자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볼품없는 외모만 보고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가면 그들에게 길이 열리고 그들이 다시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오늘 한 장관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보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그 천년왕국의 귀한 영광,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멀리서 그저 보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성에 대한 예언과 성취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보기만 할 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믿지 않았던 한 장관은 그 말씀대로 성취될 때에 그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 가운데 참여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에 저희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 다 참여하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